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밝히 알게 하시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고하고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어 바라던 왕이 세워지게 된 셈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무엘에 의해 다스려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울에 의해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고별 인사와도 같은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영적 암흑 시대를 지나온 지도자가 이제 뒤로 물러나려 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인사를 통해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밝히 알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젖을 뗄 무렵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돌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나에게 했던 말, 왕을 원했던 것을 다 듣고 왕을 지금 세웠다는 것으로부터 그의 고별 인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가감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젖을 뗄 무렵부터 머리가 휘어진 지금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는 자였음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떳떳하게 묻고 밝힙니다. 재물을 빼앗은 적이 없으며 백성을 속인 적이 없으며 백성을 또 압제한 적도 없으며 수없는 재판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언급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사역의 상황을 백성들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온전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심이라는 책에 김양재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인간적인 사람은 자랑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는데 분별이 되면 책망도 하고 자랑도 합니다. 책망도 자랑도 구원 때문이라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주제를 알고 누구를 책망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삼가고 겸손해야 하지만 구원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책망하고 자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왔는지가 정직하게 드러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휘어져 늙은 사무엘이었지만 너무도 당당하고 멋진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이 되기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밝히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먹고 늙어 머리가 휘어진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가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무엘처럼 너희 앞에 출입한 것처럼 공동체 앞에서 출입하는 것으로 붙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는 점점 50대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60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세월의 흐름에 저 스스로가 놀랍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졌을 때 다른 것에서는 당당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지체들과 자녀들에게 구속사 복음을 알고부터 오늘까지 목장에 출입했다는 것은 떳떳하게 자랑하고 이것만큼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는 고별 인사로 꼭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목장에 붙어가라고, 목장에 나가라고, 목장에 출입하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했지만 목장에 붙어갔노라고, 이것은 감사히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노랫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요즘 가정과 목장에서 특별히 힘을 주어 외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노후를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수록 출입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밝히 알게 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나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사무엘은 지금 고별 인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와 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배역을 경고하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왕만을 요구한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잊은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사무엘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언급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던 때를 말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요. 우리 공동체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2023년도 표어 구원을 보라를 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 당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던 사건, 다시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싸우시며 구원해 내시며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잊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은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와 블레셋 모압 왕의 손에 다시 붙이셔서 치도록 하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했다라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힘들면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지만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밝히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치시고 붙이시며 그래서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사사기의 주제가가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주제가였고 얼마든지 그리고 또 너무도 쉽게 주제가가 되기도 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말씀은 듣고 가지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도 여호와를 잊은지라의 일상이 심심찮게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합니다. 발버둥 치며 듣고 펴고 체크하고 묵상하고 쓰고 적용하기에 힘써서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잊기 쉬운 죄인인지를 밝게 알게 되는 구조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보호자가 없는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받으면 집에 보내고 남은 돈은 제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서 먹고 친구들도 만나서 놀러도 다녀보니 정말 신이 났습니다. 처음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허전하기도 했지만 이 생활이 반복되고 보니 나중에는 주일이 되면 아예 친구들과 놀러 갈 생각에 미리부터 계획을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2년 동안 저는 여호와를 잊은지라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생애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놀았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밤에 빛나는 십자가를 보았는데도 교회를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라는 것으로 말이 바뀌게 되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를 잊은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처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의 손, 모압의 손에 넘기시고 저를 치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고열에 시달리며 격리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서 38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드는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19살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20살을 넘기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일상을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아팠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한 번 교회 갔던 교회를 생각나게 하셔서 저 스스로 정말 너무 아프니까 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 발을 제가 스스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고 여호와를 부르고 찾게 하셨고 회복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는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잊은 삶을 디테일하게 또다시 조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살만 하면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잊은 자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인생 기록에서 여호와를 잊은지라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밝게 알게 하시는 사건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큰 죄악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계속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설명을 멈추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어제 본문에 일어났던 암몬 자손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왕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했던 큰 죄를 언급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상 17장에서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서도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임박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인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하스가 치러온 사건 앞에서
전쟁의 이유, 전쟁의 뿌리가 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몇 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의 근원은 에서를 속이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올라오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형 에서 앞에서 불안에 떠는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왔을 때 나하스가 치러옴을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죄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를 모르니 회개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더욱 불안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을 찾게 되는 악이 반복되어집니다. 때를 쓰며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봄의 추수를 앞둔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큰 죄를 밝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호루라기로 불고 계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를 보라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오늘 또 때 아닌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밝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나를 돌이키려고 보여주신 큰 일이 있습니까? 문제의 뿌리, 혈류의 근원을 알지 못해 불안하여 찾는 왕이 있습니까? 아몬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죄를 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남편을 껴안아 주십시오. 아내를 껴안아 주십시오. 남편의 가족, 아내의 가족들을 다 껴안아 주세요. 서로 상대 집안을 껴안아 주세요. 그 집안의 문화와 습관들을 껴안아 주십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밝게 알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출입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 구원과 거룩을 향하는 출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잊은지라의 영적 암흑기에 사회 천연생 시절에 하나님을 잊은지도 모른 채 세상을 즐겼던 시기에 병명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를 잊은지라의 시간을 감해 주셨음이 감사가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세상 왕을 구하는 죄악을 밝히시기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할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문제와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우리의 약재료를 묵히지 않고 사용하여 여호와를 잊은 자녀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며 밝히 죄를 밝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